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고 아주 의미 있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정말로 끼쳤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꼭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구절이기도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고가 났고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병원에 있을 때요.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콜링을 거절을 했죠. 왜냐하면 이 길을 걸어가는 게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싫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직업 내가 다 할 수 있어도 나는 목사는 못하겠다라고 했었죠. 그 생각을 바꿨었던, 그리고 하나님에게 누차 던졌던 질문 가운데 하나가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는 거였죠. 그리고 병원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딱 그 다음 날 주일날 이제 병원 교회를 가서 딱 앉아 있는데 그날 본문이 바로 시편 57편 7절이었어요. 목사님의 설교는 생각도 안 나고요. 찬양만 생각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만 딱 들렸다는 거죠. 그 큰 강당에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거였죠.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할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은 내 마음을 확정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였죠. 그리고 났더니 정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암흑 같았던 시기였어요. 그때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치 앞도 모르고 정말로 불행했고 재수가 없었던 순간이었는데 그날 이후로 그 암흑 같았던 현실에서 하나씩 감사가 떠오릅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하나하나 감사하면서 하나님한테 정말로 감사했었던 정말 그 기억이 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이 추수감사주일이 정말로 소중한 이유는요. 평소에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는요. 기도해야 되고요. 기뻐해야 되고요.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마땅해요. 그런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사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끄집어 보는 겁니다. 한번 되짚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아가고자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에 정말로 저는 이 추수감사, 이 주일이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가 있어요. 거기에 존경받던 랍비였던 아키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좀 아실 수가 있을런가 몰라요. 하루는 그가 먼 길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는 동안 좀 쉴 때 이제 보기 위해서 책을 가지고 가죠. 책을 보기 위해서 이제 등잔도 가지고 가고 책이라고 해봤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토라, 모세오경입니다. 이거를 챙겨가요. 또 시간을 알려줄 수탉하고요. 짐을 싣고 갈 수 있는 나귀를 챙겨서 갑니다. 여행을 떠나요. 한참 가는데 날이 저뭅니다. 어느 마을에 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하룻밤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찾는데요. 모두 다 그를 받아들이기를 거절을 합니다. 좀 저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요.
그냥 그 마을에서 유숙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터 가가지고 하면서도 이 아키바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더 유익한 것을 주시려고 이러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두리에서 자리를 잡아서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길바닥에서 자려고 하니까 잠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가지고 왔었던 책, 토라, 모세오경을 읽으려고 딱 폈죠. 그리고 등불을 켭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등불을 꺼버립니다. 그래서 등불이 다시는 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더 좋은 거를 주시려고 이러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감사를 드렸다라고 해요. 다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쌓아나온 그 짐승의 소리가 가까이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쉬고 있었던 나귀가 놀라서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먼 길을 가야 될 때 꼭 필요한 게 나귀였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도망가 버렸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불평이 나올 만한 상황이죠. 모든 짐을 다 가지고 가버렸으니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겠지, 유익하게 하실 거야 생각하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나귀가 도망갔죠. 덩달아 수탉도 날아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거라고는요, 아키바의 손에 들고 있는 토라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분명 나에게 더 좋은 것, 더 유익한 걸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드리고 잠을 청했다라고 합니다. 다음날 일찍 일어난 그가 짐을 챙겨서 그 마을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전날 밤에 도둑대가 습격해서 마을이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만일 이 아키바에게 그가 그 마을에 유숙했다라면, 또 그가 만약 등불을 켜고 책을 보고 있었다라면, 또 이 도둑대에 놀라서 이 나귀와 수탉이 울었었더라면 그 역시도 죽음을 면하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이 아키바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이야기가 탈무드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힘든 상황인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의문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살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감사하고 사십니까?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좋은 일이 생겼어요. 감사하는 것 당연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건 아이들도 해요. 그런데 정말로 괴로운 일이 벌어졌을 때, 정말로 마음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정말로 이거 버겁다 하는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 굉장히 힘들 겁니다. 감사하지 못할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 이 상황에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굉장히 좋은 일이 내게 벌어졌거나 아니면 반대로 내 삶에 정말로 힘든 일이 생겼을 때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어떻게 물어봐야 될까요? 정말로 올바른 대답은 이거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 무슨 일이냐면, 정말로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요, 과연 이것이 나에게 진짜 좋은 일일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반대로 정말로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요, 과연 이 힘든 일이 나에게 진짜로 나쁜 일일까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에게 지금 일어난 이 현실을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자꾸만 내 경험에 내 현실에 내 눈으로 바라보니까 좋은 일이 오면 좋아하는 겁니다. 나쁜 일이 오면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간신히 변두리에서 천막을 치고 자요. 등불이 꺼져버려요. 내 짐을 싣고 있는 이 나귀가 도망가 버려요. 수탉도 덩달아 도망가 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 여행을 갔는데 내가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이 어떻게 나에게 좋은 상황입니까? 힘든 상황이죠. 내일이 깝깝한 상황이에요. 내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나쁜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러실까?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니까 감사보다는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전환했어요. 신앙적으로.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캐치하고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상황이 딱 되면요, 좋은 말을 할 때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좋은 길로, 언제나 나에게 더 좋은 곳으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우연히 일어나거나 어떤 일들이 해가 되는 일이 벌어지도록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며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보았어요. 사랑에는 세 가지 차원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의 사랑, if, 때문에의 사랑, because,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첫 번째 만약의 사랑은 무엇이냐면요, 상대방의 그 조건이 충족되면 내가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보면서요, 네가 더 이뻐지면, 네가 더 잘생겨지면, 네가 좋은 학교에 가게 되면, 좋은 직장을 가게 되면, 네가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면 내가 너 좋아할게, 내가 사랑할게. 이런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때문에의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잘생겼어요. 예쁩니다. 돈이 많습니다. 직장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어떤 조건이든 상관없이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못생겨도, 내가 키가 작아도, 내가 너무 빼빼해도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네가 좋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요, 가장 높은 차원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아가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편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나에게 가망이 없어요. 와, 너는 진짜 어떻게 할래? 해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말을 안 듣는데도 불구하고요,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잘하면 사랑하고 죄를 지으면 사랑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감사에도 이 똑같은 세 가지 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만약에 조건부 감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감사하겠다. 만약에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잘 되면 감사하겠다.
만약에 내가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면 감사하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요, 자기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 불평하는 정말로 어린아이 수준의 감사라는 것이죠. 두 번째 감사는 무엇입니까? 때문에 감사예요. 받은 것 중에 일부로 드리는 감사예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요, 자신이 받은 것을 감사하는 단계예요. 대부분 우리가 이런 감사를 합니다. 유튜브나 이렇게 TV를 보게 되면요, 가끔씩 공익 광고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아프리카 그 삐쩍 마르고 굶어 죽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아이를 돕자라고 광고가 나오죠. 그럼 우리의 마음이 좀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는 저기서 안 태어나고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거. 실제로 그런 감사를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때문에 감사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어려움을 당하거나 불행이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악조건 속에서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믿어요. 그분만을 신뢰하면서요, 그분만을 의지하면요,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단계라는 것이죠.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안 생기거나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도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분명하세요.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기뻐한 사람이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요, 한 차원 더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요, 비록 지금 내가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 여러 악조건의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요, 정말로 그 사람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대표가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다윗이었죠. 그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나 굳은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정말로 배신을 당했을 때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어쩌다 운이 좋아서 된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다윗의 삶을 보세요. 이세의 막내 아들, 8 중에 막내였어요. 기도 못 폈습니다. 집에서 말도 못했어요. 그냥 아버지의 양을 치며 살았어요. 그 어느 누구도요, 이 다윗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오잖아요. 그리고 이새의 집안에서 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새에게 말을 합니다. 야, 네 아들들 다 데리고 와라. 이새가요, 다윗만 빼놔요. 모든 아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사무엘이 물어보죠. 정말 다 데리고 왔냐고. 아, 막내는 양을 치고 있습니다라고 해요. 그리고 데리고 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안에서도요, 그냥 완전히 제쳐놓은 아이가요, 바로 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다윗이요, 어린 나이와 여러 그 어려운 조건들에도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보지 않아도요, 항상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맹수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그분의 손길과 보호하심을요, 날마다 생생히 체험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요, 단련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래서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요, 그동안 천대받았던
천덕꾸러기에서 탁 신데렐라처럼 왕으로 딱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알잖아요. 그의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왕이 될 거라는 확신은 있겠죠. 왜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요. 근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요, 화려한 왕궁의 생활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왕위에 오르기까지 10년이 넘는 세월을요, 다윗은요, 도망치는 신세, 도망다니는 세월을 지냈어요. 그것도 그때 나이가 20대였어요. 혈기왕성할 때요. 얼마나 불행한 인간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20대 때 누군가 널 죽이겠다라고 정말로 눈에 불을 켜고 쫓아오는데 하루를 편하게 못 잤을 겁니다. 다윗이 그러면 그렇게 도망다닐 정도의 큰 죄를 지었냐? 그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이에요? 자기 민족의 원수였었던 골리앗, 이 블레셋의 장군을 쓰러뜨린 것밖에 없어요. 국가 영웅입니다. 민족의 영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질투 때문에 도망을 다녀요. 그리고 그 왕이 누구예요? 자신의 장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장인이 자기를 죽이겠다라는데 누가 행복하겠냐고요. 보통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하지 않을까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기름을 부어줬어요. 확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년을 도망다녀요. 정말로 이쁨 받아도 매일매일 사랑받아도 부족할 장인이 자기를 죽이겠다라. 내가 세운 공이 있는데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하지? 그래 이판사판 한번 해보자라는 도끼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대들지 않겠어요? 이러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었냐? 원망하지 않겠냐라고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는 최악의 상황에서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불평도요, 원망도요, 감사도요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다윗의 선택은요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는 감사하기를 선택합니다. 감사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장인 사울 왕을요 질투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결코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이 죽을 뻔한 상황에서도요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다윗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 상하에도 나오고요. 시편을 보게 되도록 다윗이 쓴 시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기본적으로 항상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자신에게 처한 그 어렵고 정말로 불행하고요. 극한의 그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윗의 이야기에 많이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믿음을 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자 시절 초기에요. 사울이 추격을 피해서 아둘람이라는 동굴에 숨게 됩니다. 그때 지은 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들을 보게 되면요. 정말로 최악의 상황에서 정말로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최고의 감사를 드렸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시가 바로 오늘 본문 시편 57편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 57편 위에 부제가 붙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적혀 있어요. 그 사울을 피해서 숨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때 상황은 뭐냐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보낸 거라. 그게 숨소리만 하나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쫓아온 사람을 피해서요. 정말 두려움 가운데 동굴에 숨어 있을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50편 이 위대한 시가요. 그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가 있냐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사람 한 명이 그냥 부엌 칼을 가지고요. 너 죽이겠다라고 아무도 없어요.
숨어 있습니다. 입 흘러 막아요. 왜요? 숨소리 나면 안 되니까. 눈도 못 뜹니다. 혹시 걸릴까 봐. 그런 생각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겠냐고요.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시편 57편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다른 거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 있습니까? 없어요. 다윗은 철저하게요, 자신의 최악의 상황에서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냐면요, 늘 나에게 좋은 것으로, 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앞으로도 그럴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고 있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기가 왜 내가 이런 비참한 상황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도망을 다녀야 하는지, 왜 하나님이 자꾸만 나를 이런 죽음의 위기 자리로 밀려내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날을 이룰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요,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것 같습니다. 보통의 어려움을 당하면 어때요? 하나님을 원망하죠. 아니면 대개는 희생양을 찾습니다. 뭔가 이 원망할 상황을 대신 받아줘야 될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네 때문이라는 거예요. 환경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면요, 한국 사람이 자주 하는 부모 탓, 조상 탓까지 넘어가죠. 그런데 불평만 하고 있으면 어때요? 상황이 나아집니까? 더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그거라는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다윗처럼요,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것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요, 그런 걸 통해서 기도를 좀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 귀에다가 메가폰을 들고 야! 하는 소리라는 겁니다. 하도 주일날 말씀해도 안 들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보라고 해도 안 들으니까요. 제발 너 정신 좀 차려보라도 안 들으니까요. 상황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메가폰을 들고 귀에다가 소리치는 거라.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누가 귀에다가 큰 소리를 치면 아 뭐야 하잖아요.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을 정말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요,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에 대해서 아랜 다음에 그가 이런 결단,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였죠. 다윗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별다른 걸 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다윗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놀라운 고백을 하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정말로 중요한 게 있죠. 어렵고 힘든 위기 상황 다 맞아요. 모든 사람이 좋은 상황만 있으면 좋죠. 좋은 일만 가득하면 꽃길만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괴로운 상황도 만나고요, 슬픈 상황도 만나고요, 어려운 상황도 만나고요, 정말로 암울한 상황,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도 만납니다. 그때 성경이 말을 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먼저 내 마음을 확정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듣고 불평과 불만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확정하지 못하고 자꾸만 변명거리라든가 원인들을 사람이나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안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야, 네 마음을 주님한테 확정을 하라는 거예요. 못을 박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아질 건데 자꾸만 눈을 돌리니까 여기가 더 나을까 저기가 더 나을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힘들다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한테 마음을 고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로 확정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성도들이 여기까지 해요. 여기까지 해요. 괴로워하다가도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말씀 보면서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 다음이에요. 마음을 확정했잖아요. 그러면 확정한 대로 행동해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가 정말로 기도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까지는 가요. 그런데 행동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는 하는데요. 그 다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만한 그 믿음의 행동은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저 사람이 미워요. 정말로 저 사람이 미워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어쩔 때는 이제 미치겠어요. 사랑하라는데 사랑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사람 볼 때 내 마음속에 미움이 없어지고 내 사랑이 진짜 넘쳐나게 해주세요. 이해하고 포용하게 해주세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고요. 내가 먼저 이해하고요. 내가 먼저 다가가고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지가 않죠.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기도만 합니다. 실천하게 해주세요. 내가 먼저 달라지고 내가 용 먼저 해야 되는데 아니요, 기도만 해요. 저 사람이 먼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내 이렇게 눈밖에 거스나는 행동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음을 확정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어쩐다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 날마다 불안해하고 원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도 똑같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삶을 보니까 감사할 게 없어요. 내 삶을 보니까요, 감사할 건덕지가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심장은요, 하루에 10만 번 정도 뛴다라고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알아요. 피가 우리 몸을 돕니다.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루에 약 2억 5천만 킬로미터 이상을 달린다라고 해요, 피가. 우리 몸에서. 우리가 가볍게 숨을 쉬는데 하루에 숨을 쉬는 횟수가 무려 2만 3천 번 정도 된다라고 해요. 저는 이걸 딱 처음에 봤을 때 저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각자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요. 우리가 노력해서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우리가 심장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요? 안 하잖아요. 그냥 혼자 하는 겁니다. 결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폐도 멈추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에 약간의 문제만 있어도요, 생명의 위협이 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노력하거나 수고하지 않아도요, 심장이 뛰고 폐가 호흡해 주는 것, 당연한 것 같은데요. 그러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것이 안 돼서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 내가 지금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거, 내가 이렇게 숨을 제대로 쉴 수 있는 거,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한 달에 전기요금 얼마나 내십니까? 참 힘든 분들은 전기요금이나 가스비 때문에 어려워하잖아요. 보통 한 2, 3만 원 낸다 하면은 1년이면은 한 24만 원? 10년이면 24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햇빛이에요. 그리고 이 햇빛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감사해요.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 또한 마찬가지예요. 일부러 산소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들은요, 병원에서 그걸 쓰면서 돈을 지불합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요, 산소호흡기가 없어서 사망한 사망자들이 많이 나왔었다라고 해요. 산소호흡기만 있어도 사는 건데요, 그게 부족해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공짜로 마시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요, 감사할 제목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감사할 제목이 없다. 그런데도 내 삶은 매일 똑같다. 그래서 나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감사하지 못하고요, 자꾸만 불평과 불만과 그 원망 속에 살아간다면요, 그 인생은 정말로 불행한 인생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감사의 눈으로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정말로 내 삶 가운데 감사가 아닌 것은 정말로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이 다윗처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2007년도에 이 정광 목사님이 썼던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죠.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드리며 마칠까 합니다.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라며 세상에서 전기 혜택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라면 그렇지 못해서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하루에 1,000원 이상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8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며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게 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한 번도 전쟁의 위험, 수용소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체포, 협박, 학대,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 30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을 걸치고 있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75%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에 있는 작은 통에 동전을 모아 놓았다면 세계 상위 8%의 사람들 안에 드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부자다. 당신의 두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고 지금 혼자가 아니라면 보기 드물게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지금 이 글을 읽고 당신이 축복받은 존재란 사실을 알게 된다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20억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감사할 게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참 불행한 인생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이렇게 내 삶에도 정말로 감사할 것이 차고 넘친다라는 것이 그것을 깨달으시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알았던 다윗처럼 최악의 상황에서 정말로 최고의 감사를 드림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으로 많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셨고 내 삶과 우리의 가정을 또 하는 일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주신 말씀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선택하며 최고의 감사로 주어진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의 풍성한 복으로 가득한 행복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